한 번은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종교 전문가들이 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무엇이냐라는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가지 답을 제시했습니다. 창조의 이야기, 그거는 타 종교에서도 창조의 설화가 존재한 부활, 환생, 그건 다른 종교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기적들, 다른 신비 종파에서도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토론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방을 잘못 들어와서 그들이 토론하고 있는 방에 찾아 들어왔습니다. 토론이 하도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기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하시고 있는 토론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의 질문에 동료들이 모든 종교 중에 기독교만이 독특하게 기여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C.S. 루이스가 즉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거 쉽죠. 그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얼마 동안 토론이 계속됐지만 참석자들은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모습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에 2절 짧은 말씀인데 은혜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돌아가신 제 모친께서는 은혜라는 말을 얼마나 애용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아도 하나님의 은혜란다. 제가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아오면 잘난 체 하지 마라.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아버지 사업이 잘 돼도 여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무 은혜란 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하여튼 은혜라는 말을 들으면 한때는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다 은혜인가? 근데 우리 어머님이요, 그 은혜라는 말을 희미하게 얘기하신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저희 가정이 원래 2남 5녀입니다. 근데 저희 형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제 저를 낳고 그 밑에 셋을 딸을 더 낳았어요. 근데 그 마지막 우리 여동생을 낳을 때, 그때 그 여동생을 낳았다는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그때는 조금 은혜라는 말을 죽게 하셨습니다. 근데요, 저도 신앙의 철이 들고 나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저 역시 은혜라는 말을 남발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은혜가 뭡니까? 이렇게 막상 은혜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잘 답변을 못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은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다만 사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과 보호와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이거 다 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회복될 때 우리에게 오는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 은혜입니다. 일찍이 유명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안에서 받은 위로를 떠나서는 아무런 위로를 어디에서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절대 피로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인간적이고 근본적인 인간의 갈망,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한번 성경책을 펼쳐보시고요, 2절 말씀만 한번 더 우리 같이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차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은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예. 오늘 본문에 이 고린도 후서를 좀 엑스텐드 해가지고 좌우 맥락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집중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습니다. 한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적으로 교제를 시작할 때 그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창조의 행위가 그 존재 근원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새로운 힘을, 새로움을 추구할 수 있는 뭔가 힘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타락한 우리의 모습에 우리를 맡기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새롭게 살고자 하는 선한 욕망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찾아왔습니다. 이 힘은 내 내부로부터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 힘은 외부로부터 임하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전혀 다른 지난날과 전혀 다른 라이프 스타일과 그리고 이 사고방식,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예, 이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18절 한번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되고 화목되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화해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관계의 불화를 겪고 있다면, 우리 안에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루어진 그 화해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원수 짓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된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원수 짓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며 살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너무나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 안에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게 새로운 은혜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력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세상과 화해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위 말해서 콜링, 우리에게 소명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사역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로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의 정체성의 근본적인 변화가 왔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와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의 화해가 찾아왔고, 그리고 이제는 이 정체성의 근본적인 변화와 그리고 화해를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로는 내가 누구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고, 두 번째는 관계의 회복이 왔고, 세 번째는 사역의 부르심이 왔다.
여러분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내 정체성이 변화가 찾아왔고, 두 번에는 화해가 찾아왔고, 미션을. 그래서 정체성, 관계, 사명. 따라해보세요. 정체성, 관계, 사명. 여러분 이 세 가지가요,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과제인 줄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정체성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관계에서도 화해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정체성과 관계와 사명이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절실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이 세 가지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선물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너희들이 받은 이 궁극적인 변화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몸부림쳐서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자격한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찾아오심으로 주어졌습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나는 이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흐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또 대화하고 교제합니다. 근데 보면요, 대체로 보면 자기를 이렇게 내세운 사람들 보면요, 기쁨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늘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만이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난 자기가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요, 평생에 짜증과 불만이 가득 차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사람들은 대강 보면 자기가 늘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니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늘 돌이키면서 그가 회심한 이후에, 한때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다녔는데 나 같은 미물의 때도 못한 자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작은 자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것에 늘 감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챔피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만한 사람들은요, 어떠한 여건 가운데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러한 은혜를 놓치지 말라.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영어로는 Now is the time, the acceptable time,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바울이요, 시급한 어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얼전시, 구원의 초대에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응답해야 된다, 그런 시급성을 가지고, 마치 사도 바울이 우리 공항에 가면 마지막 탑승 방송을 하는 공항의 긴급 탑승을 알리는 심정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음이 어떻게 이어질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내일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지 못합니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구원을 공개하심으로 은혜가 흐르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시대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심판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믿음 없이 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교회의 시대며 성령의 시대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를 무제한적으로 구원하시는 시대입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가 열렸던 시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노아의 방주가 닫히는 것처럼 그 누구도 닫힌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닫히면 후회받자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의 문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은혜의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때와 기한은 거스를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시간이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행복의 기회도 성공의 기회도 축복의 기회도 은혜 받을 기회도 사실은 오늘 이 지금 이 시간 now 이 시간에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이 now라는 지금 이 시간을 잘 잡은 사람입니다. 실패한 사람은 지금이라는 기회를 놓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1절 2절에 이 now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2년 6개월짜리 아기를 가진 엄마가 교육학자를 찾아갔습니다. 박사님, 이 아이에게 어느 때부터 교육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유아 박사는 아기 엄마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부인, 때가 이미 2년 6개월 늦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온 만큼 늦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깨달은 이상 우리는 더 이상 그 은혜라는 지금의 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은혜 받을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 헬라어로 닌 헤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때요, 동시에 인간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빌리그람 전도대원 중에서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단 피아트라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빌리그람 전도대가 열렸는데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돈 많은 부자가 그 전도대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그를 보고 그 다음날 즉시 그 사무실로 방문했습니다. 부자는 단 피아트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조금 교만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에 흥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100만 달러의 큰 사업의 딜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손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되고 제가 미팅을 마치고 오늘 밤에 당신에게 전화를 걸겠습니다. 그때 만나 이야기합시다. 그날 밤 피아트는 밤늦게까지 그의 전화를 기다렸어요. 근데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그 사람이 병원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딴 피아트는 접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피아트는 그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담당 의사가 그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내가 왜 그 전도자를 안 만났을까?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단 말입니다. 그 말을 되풀이하다 숨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이라는 때를 놓치면 너무 늦습니다. 내일, 아니 잠깐 후도 지금은 아닙니다. 기회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 주어진 기회를 붙잡고 안 붙잡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현재성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우리가 건강하든 우리가 병들었든 우리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지금 돈이 많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궁핍하든지 지금 이 상태에서 은혜를 받으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여건입니다. 오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기를 오늘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주말에 우리 한여름 영성의 현장이 축제가 열리는데 여러분들이 은혜의 현장으로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만큼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데 요즘에 불경기인데 무슨 은혜야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나가겠다 이 이유를 댑니다. 우리는 자꾸 내일로 미루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일이 은혜의 날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지금 이 환경이 아닌 더 유복한 환경이 오면 은혜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런 날은 없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이 은혜의 날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바울이 이러한 유명한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Redeem the time.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
나의 최고의 시간으로 활용하라. 오늘 이 시간을 the best opportunity, 최선의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기회, 축복받을 수 있는 최선의 기회로 활용하라,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이 본문을 주시는 이 고린도 교회는 핍박과 환난에 처해졌을 때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주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이 고난받고 핍박받는 이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되든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받을 시간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뉴욕에서 전도사를 하면서 섬기던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참 열심히 있으셔갖고 매주 토요일만 되면 교회 잘 안 나오는 장기 결석자들에게 전화번호를 가지고 계속 전화를 하셨습니다. 근데 의류 사업을 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목사님이 매주마다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보를 만든다고 목사님 사무실에 가서 목사님을 도와드렸는데 내주에는 꼭 나오셔야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청년이 목사님 잘 알았습니다. 제가 사업이 좀 바빠가지고 이 사업이 좀 안정되면 그러면 교회에 나겠습니다. 그러면서 번번이 그 목사님의 간청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주일날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낚시를 하러 가면서 길을 짧게 가려고 숏코스를 가려고 철길을 건너던 그 청년이 마주 달려오는 열차에 목숨을 잃었다는 광고를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렇다, 지금 당장이 구원의 날이로구나. 지금 이 순간을 붙잡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구원의 날이 존재하지 않는 날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그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자리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 우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처지 속에서도 우리는 회복되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장마비와 같은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고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이 장마비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며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는 것이 없으면 내 마음의 밭이 박토가 됩니다. 엉겅퀴와 잡초가 가득 찹니다. 그리고 아주 안 바라보면 그 심령이 사막처럼, 그리고 땅이 갈라지고 심령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황무지가 됩니다. 인간은 받아야 삽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심령이 윤택해지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가정이 윤택해지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면 성도들에게 복이 임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어떠한 경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그들이 일어서게 됩니다. 오늘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미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때는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한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 찼던 나라입니다. 청교도들이 믿음과 말씀과 기도와 감사로 세운 나라입니다. 미국의 초대 국부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헌법의 기초를 세웠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노예의 아버지라고 부르던 에브라함 링컨, 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었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도 원래 출발은 다 신학생을 키우고자 세웠던 학교들입니다.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는 한때 학생들의 기도소리와 성경 공부의 열기가 가득 찼습니다. 미국은 기독교와 선교사들을 보호하고 세계 인권을 보호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좌우되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점은 어떻습니까? 점점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캠퍼스에는 총기 사건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에서는 기도와 성경 공부가 위헌이라는 판정을 받은 후에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국가 행사에 기도하는 것이 위헌이니 아니냐 하면 시비를 겁니다. 명문 대학의 동성연애자인 교수들과 학생들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국가 조찬 기도회조차도 이 오마바 행정부에서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철학대로 살아가고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 나라의 종말, 명확관함. 우리는 이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미국의 부흥과 그리고 회복을 위해 기도한 이 미국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와 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이번에 주말에 열리는 영성축제에 오시는 김인중 목사님은 아주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목회자입니다. 그는 한때 전통적인 장로교에 심호하면서 목회를 포기할 정도로 위기와 무기력함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목사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목회에 큰 변화와 전환이 찾아왔습니다. 안산이라는 불모의 땅에서 오늘 한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그 역전의 메시지, 자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은혜의 메시지가 오늘 이민자로 살아가 우리에게 영감과 도전을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 삭개오가 뽕나무를 타고 오르는 열심,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지붕을 뚫고 자기의 친구들을 내리는 열정, 가나안의 여인처럼 부르짖는 간절함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 우리의 컬컬한 마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연합교회에 넘쳐날 것입니다.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저희의 가정에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부흥을 주옵소서.